성경 말씀 갈라디아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8면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전체인데요.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이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함께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 둘째 날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어제보다 2배 은혜 받으세요. 네, 우리 이관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성령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갈라디아서 그 5장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부흥의 이런 시간들, 우리 전교인 수련회 이런 시간들을 맞이하면 그래도 또 우리가 한번 그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그도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이런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이 5장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가장 이렇게 압축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15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5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교훈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중요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이제 단어를 사용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어떻게 우리는 그 자유를 얻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 자유를 얻게 됐다. 근데 이 자유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바로 사랑을 위해 사용을 해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사랑으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5절까지는 자유 그리고 믿음, 사랑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좀 핵심적으로 다루려고 하는 16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교훈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 한 절씩 좀 살필 텐데 1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자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또 자유를 주셨다. 그러나 두 번이나 이제 우리 번역에는 자유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렇게 바울이 교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종의 멍에라는 것은 결국 무엇과 연관이 되는 것이냐? 이제 율법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도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이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인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이겠습니까? 여기 갈라디아 성도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들 가운데 누가 찾아왔느냐?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 중요하긴 한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온전한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고 거기에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등이 우리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이제 성경에서 첫 번째 우리 예루살렘 공회가 조직이 됩니다. 우리 같으면 총회죠, 총회.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문제를 다루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한가 아니면 할례가 더해져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이방인들도 이제 결국은 유대인이 되어야 되느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노력이 더해져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이 한 가지로 충분하냐, 이렇게 신학적인 경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누가 이야기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누구 경험인가 하면 고넬료 경험을 통해서. 이제 고넬료는 이제 로마 백부장이었죠.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제 베드로가 방문을 했고 정말 천사의 그런 참 지시를 받아서 이제 방문을 했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마치 오순절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예루살렘 공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시로 성령을 받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는 부족해서 할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되는 성령을 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이 여전히 할례받지 못한 유대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할례 이방인들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충분하지 할례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어서 누가 증거를 하느냐? 이제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그의 선교 여행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누구에게 언제 임했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임했지 예수님을 믿고 거기에 바로 할례가 더해졌을 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론을 내리죠. 이제 유대인 예수님을 믿는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로 대표되는 그 율법의 무거운 짐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예루살렘 공회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할례를 받으면, 아시겠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해서 할례를 받아야만 완전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할례를 받게 되면 예수님은 너희들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 3절을 보시면 이제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는데, 할례를 받는 순간 무슨 일이 생기나?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례 하나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할례를 받는 순간 그는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를 그는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구약부터 일관되게 결국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율법 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여러분, 이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리스도와 끊어지고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시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누구냐?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된 구원의 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군가 하면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을 따라 무엇을 기다리느냐?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의로운 사람이 될 거다 라는 이 소망을 분명하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따라 이제 앞으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게 되지만 정말 우리들의 삶 자체가 의로워질 것이라는 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두 가지 단어, 성령으로 그리고 믿음을 따라 우리는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좀 외우시면 좋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건 한마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할례 받았다, 무할례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바로 이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느냐? 사랑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바로 믿음,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조금 제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얼마나 교회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열심히 했나, 경력,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이다.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런데 그 믿음은 언제나 무엇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느냐?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성도들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바로 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중요한 것이다. 전부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을 보시죠.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기 위해 사랑으로 우리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 믿음으로써 의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들을 넘어지게 했던 이런 유대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바로 너희들을 진리를 막아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러면서 8절을 보십시오. 8절 말씀, 그들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9절 말씀, 적은 누룩이 바로 온 덩이에 퍼지게 된다. 유대 교사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거기에 우리의 노력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라는 그 가르침은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런 부정적인 파괴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시면 10절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런데 너희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나는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 아는데 너희를 흔들리게 만드는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11절도 보십시오. 11절, 내가 만약에 할례 전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12절을 보시면 12절에 너희를 의지롭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인데, 여기 베어버린다는 것은 바로 거세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제 우리 남자의 그런 성기의 표피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례 가지고 너희들을 의롭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거세해 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과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결국 12절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참된 자유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것에도 종의 멍에를 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사실은 공부하게 됐던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그 마르틴 루터, 우리 종교개혁을 이렇게 시작했던 이 마르틴 루터의 책 중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루터가 썼던 책 중에 참 유명한 참 그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당시 중세, 그리고 그 가톨릭이 가졌던 소위 말해서 뭐 지금 초대교회 같은 마치 율법주의와 같은 그 어떤 율법주의화된 그 어떤 가톨릭 구교 전통에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어 올렸던 이제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본문이 바로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첫 번째 선언이 누구냐?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그 당시 유대, 그 당시 소위 구교 아래에서 그 성도들이 어떤 종의 멍에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오직 믿음으로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을 루터가 선언을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아마 신앙의 그런 연조들이 다 이렇게 기쁘신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이 참된 자유는 무엇을 통해서 얻게 되었느냐? 여러분, 내가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했나, 그리고 나의 배경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왔을 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 이제 권사님이시고 아버님 장로님이시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시고,
그래서 저도 이제 소위 모교회에서는 소위 뼈대 있는 집안 신앙에 뼈대 있는 집안에서 저도 자랐고, 저도 초중고 다 교회에서 이제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을 했고, 그리고 또 성경고사대회, 노예 성경고사대회. 지금 그때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는 대구에는 대구노예, 경북노예 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구노예를 제가 휩쓸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전국 성경고사대회에 나가서 제가 금상을 받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 그리고 자타가 공연하는 열성당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교회 생긴 이래 제가 회장하고 처음 서울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정말 우리 부모님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죠. 저 초중고 다 교회에서 회장했죠. 전국 성경고사대회, 노예 성경고사대회 휩쓸었죠. 그리고 교회 봉사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제가 서울대 물리학과 처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모범생. 그런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이 언제냐? 대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물론 그 전에 우리 모교회 모든 우리 어르신들께서 저를 신앙으로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그런 어떤 준비가 됐겠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대학교 2학년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소위 대학을 가서 83년도에 대학을 가서 86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데모를 많이 했습니다. 데모를 많이 했고, 그리고 또 전공이 제가 물리학이잖아요. 그런데 데모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도와줘서 이 말씀 안에 나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성경에 있구나. 그래서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제 평생에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던 순간이 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성경 열심히 받고, 지금도 제가 성경을 보면 그때 제가 받았던 그 감동과 깨달음이 지금도 저는 잘 안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저한테 그때 문제가 생긴 거는 결국 공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서울대 물리학과는 최고 점수였습니다. 저희 과에 전국 1등, 2등. 그리고 우리 과에서는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 시도 수석은 해야 머리가 조금 괜찮은 애라 그랬지, 이 시골 대구에서 학교에서 1등 했다, 이것 가지고는 명함도 낼 수 없는. 그런데 정말 천재들이죠, 천재들. 그리고 배경, 집안 부모님들 배경은 저희 집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어떤 천재들 틈바구니에서 목숨 걸고 공부해도 못 따라가는데 허구한 날 데모하고 허구한 날 성경만 봤으니, 제가 참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워낙 정말 제가 모든 것을 제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봤습니다. 정말 성경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발부둥을 치는데도 왜 공부는 해결이 되지 않나. 대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는 도저히 버티지를 못해서 지금 같으면 이제 우울증에 제가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눈 뜨고 못 살겠더라고요. 세상이 무서웠어요, 세상이. 그리고 또 이제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그런 섭섭함도 있고 절망감,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 이런 것들이 뒤엉켜서 결국은 제가 도저히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눈을 뜨고 그냥 무조건 잤어요. 무조건. 여러분 지금 우울증 걸린 애들 보면 비슷하잖아요. 무조건 잤어요. 눈을 뜨면, 자다가 지쳐서 눈을 뜨면, 야 세상이 힘든데 눈 뜨면 어떡하냐, 빨리 자. 그래서 또 잤어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잠만 자니까 진짜 이게 미치는 거구나. 미치는 게 이제 이런 거구나. 이런 거를 제가 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성경을 성경을 몇 번 읽고 이렇게 기도도 했는데 그런 마음을 추스리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경건서적이 있었는데 경건서적을 워낙 잠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읽어서 보는데 이런 말이 적혔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제가 바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이제 말장난 그만하십시오. 무슨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 말장난 이제 그만합시다. 그만. 하나님, 정말 저만큼 하나님 기다린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 걸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 읽고 그렇게 기도하고 발부둥 쳤는데 철저하게 외면하셔 놓고 무슨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장난 그만합시다. 이제 그래서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잠을 자는데,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 역사겠죠. 잠을 잔다고 누웠는데 잠은 오지 않고 그 말이 머리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야, 이거 재밌는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 2년 동안,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교 때까지 포함을 한다면 정말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제 모든 관심은 사실 하나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 어떻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최소한 대학교 2년 동안 제 모든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저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제 모든 관심사였는데 제가 생각을 못 해본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동안 그럼 하나님은 나를 위해 뭐 해주고 계셨나?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발부둥 치면 신앙이라는 건 상대적인 건데 그럼 하나님은 그러면 뭐 하고 계셨나? 나를 위해서.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모든 관심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맞추어졌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는 저는 관심도 없었고 중요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야, 이 재밌는 생각이다 이거. 그러면 다시 참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다시 꺼내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사야 63장의 말씀이 나왔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가면 선지자가 타락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은 조금 달라졌는데 하나님 왜 우리들의 마음을, 옛날 번역은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결국은 바로 벌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들의 마음을 굳어지게 하셔서 자꾸 이렇게 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고 가십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때 성경을 읽다가 처음 울었어요.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나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렇게 굳어지게 하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 벌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자꾸만 나를 몰고 가십니까?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막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그러다가 그 바로 한 2절 정도 위에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예루살렘 너무너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상고부터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꿈이 뭡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뀐 이름이죠. 그 야곱의 꿈이 무엇이죠? 그들의 꿈은 후손들이었어요. 후손들. 바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후손들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게 아브라함과 그리고 야곱의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손들에게 모든 꿈과 기대를 걸었던 그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꿈꾸었던 후손들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 하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 거다. 이해를 하시겠죠?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누구 생각이 났느냐? 우리 부모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부모님은 저한테 모든 것을 다 거셨어요. 그런데 저한테 모든 것을 걸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내가 지금 서울 바닥에서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가는 내 진짜 모습 안다면 우리 부모님들, 야, 쟤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자식 관영의 모습이 아니야. 쟤는 내 아들 모습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내 진짜 모습 안다면 저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를 정말 끔찍하게도 사랑해줬던 이제 내수동교회 뭐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내 진짜 모습 안다면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었던 내수동교회 선배들, 친구들 다 저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만큼 모순 덩어리였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공부 앞에 무기력하고, 그리고 또 정말 죄 앞에 왜 이렇게 나는 무기력한가? 그래서 여러분, 이 모순된 세상보다 더 큰 모순이 바로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정말 그 선지자의 절규처럼 우리 부모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준 교회 선배들, 친구들도 내 진짜 모습, 이 악한 세상보다 더 악한 모순에 빠져있는 나를 보고 다 인정하지 아니할 거다. 그런데 선지자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래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은 내 진짜 모습 아니야. 나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내 교회 선배들, 친구들 내 진짜 모습 알면 그들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저의 아버지십니다. 제가 말씀을 갖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희 부모는 너를 부끄러워해도 너희 교회 친구들은 너를 인정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정말 이거는 저를 거듭나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너희 부모들은 네 진짜 모습 알면 모른다 할 것이고, 교회 친구들, 선배들은 너 진짜 모습 알면 인정하지 않겠지만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는 그때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정말 천국을 이렇게 맛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바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난 너 정말 기뻐한다. 주님께서 정말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듭났어요. 그날 하루 제가 정말 천국을 경험을 했어요. 천국. 근데 문제는 하루 지나니까 약효가 떨어졌어요. 이제 약효가 떨어져가지고 한 주 지났는데 마음에 이 걷잡을 수 없는 질문들이 생기는 거죠. 어제 너 경험했는 거는 뻥 맞은 거야. 야, 생각해봐.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셨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한 분이신데,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시고 너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너를 보고, 모순 덩어리 너를 보고 바로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의심과 질문들이 막 제 속에서 막 일어났어요.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때 좀 유식하게 이제 사랑의 눈이 머셔서 거룩을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신 하나님이 저 같은 모순 덩어리를 보고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단칼에 답을 주시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잡하게 질문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답은 너무 명확해.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것도 모르냐?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를 보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순 덩어리인 저를 보고 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의로운 자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님과 저 사이에 누가 계셨느냐? 바로 중보자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는 누구냐? 예수님 안에 있었어요. 예수님. 여러분, 바울이 그의 서신을 통해 가장 많이 반복했고,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표현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난 누군가 하면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저가 있는데 저를 누가 둘러싸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둘러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다 둘러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뭐가 보입니까? 저가 보이는 게 아니고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리고 나는 너를 기뻐하고 너는 의로운 자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때서야, 여러분 대학교 2학년 겨울에서야 비로소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는 그때서야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바로 믿음으로, 중요한 것은 할래냐 아니면 무할래냐,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냐 아니냐,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교회에서 소위 말해서 회장하고 아니면 온갖 감투 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다. 저는 그때서야 이제 복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도 어떻게 됐겠습니까? 저는 많은 실패를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실패.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이 모습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을까? 이런 모습인데도 정말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제가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 저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만 하나님 답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나도 한 가지 물어보자. 하나님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너 혹시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참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산다 하더라도 나 하나 포기 못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한테 들려주셨던 답변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예수님 안에 있는 너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저도 이제 우리 한국 나이로 원래가 60이 됐다가 나이가 바뀌는 바람에 다시 이제 50대로 떨어졌어요. 이제 떨어졌는데, 근데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들어가는데 저는 참 지금 이제 어쨌든 바뀌기 전에 60이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60 정도 버티면서, 그래도 제가 지금 이제 그래도 내일교회 담임 목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난 세월 동안 특별히 청년 시절에 제일 감사한 게 뭘까? 내가 청년 시절에 제가 고생도 하고 나름 그랬는데 제일 감사한 게 뭔가?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서 딱 한 가지입니다. 저는 그때 저 자신이 모순 덩어리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뼈저리게 경험을 했어요. 저는 여러분 밖에서 볼 때는 저는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제 친구들이 저를 보고 야, 정말 저렇게 독하게 예수님을 믿는 놈 처음 봤다 라고 할 만큼 저 독하게 믿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누구였느냐? 저는 그때 예수님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닫게 된 것. 저는 그것이 제 삶의 최고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바로 믿음이 중요하지 거기에 할래냐 무할래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고향에 있는 제 친구들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또 고향에 있는 우리 선배들 후배들 생각할 때 과연 이분들이 내가 만났던 이 예수님, 그죠? 이 예수님을 이분들도 참 만났을까?
여러분, 저는 이제 그래도 서울, 대구라는 곳을 떠나서 한번 타지에 가서 혼자 돼가지고 온갖 그냥 고생하마, 온갖 시행착오 다 겪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정말 대구에서 한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모범적으로 살았던 것, 이게 특별한 은혜지만 그 속에 어떻게 보면 위험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데, 내가 할래냐 무할래냐, 내가 얼마나 봉사했냐, 내 직분이 뭐냐, 내 배경이 뭐냐, 그 부차적인 것에 매달려서 때로는 아웅다웅할 수 있는 그 위험성들이 정말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침산제일교회 성도, 제가 와서 좀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은 뭔가 하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얼굴이 참 밝으신 것 같아. 얼굴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성서공단보다 이게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안산과 맞먹는 수준의 그 공기 안 좋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얼굴이 밝으신 것 같아. 이렇게 얼굴도 밝으시고. 저는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셨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결국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그런 다음 13절을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 그런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나?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러나 그 자유로 뭐 하라는 겁니까?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죄 더 많이 지는.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우리는 바로 참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갖고 더 죄를 짓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여러분, 이 자유를 어디 사용하라는 겁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서로를 섬기는데 이 자유를 사용해라.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냐? 섬기는 자유다. 섬기는 자유. 그래서 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두 가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된 자유를 예수님 통해서 얻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은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을 보시면,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한 말씀 안에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 율법은 바로 이 사랑,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15절 보시죠. 15절, 그러나 만일 서로 사랑이 아니라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여러분, 이게 막 빨간 줄 쳐놓으세요. 사랑이 아니라 물고 뜯으면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저도 이제 아무래도 뭐 담임 목사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 이제 활동 같은 거 조금씩 하는데, 이제는 많이 좀 좋아졌지만 아직도 참 교회 속에 이 물고 뜯는 게 많아요. 물고 뜯는 게. 그렇지 않나요? 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서로가 바로 물고 뜯어서 같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가졌고, 이 자유를 어디 사용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16절부터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여러분, 이 사랑은 소위 뭐 어떤 육체적인 에로스의 사랑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한 뭐 우정을 넘어서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이거든. 여러분, 지금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같은 모순 덩어리의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여러분, 결국 바울이 이제 세 번째로 도전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목사님이 읽으셨던 2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 한번 비추어 주시면, 이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성령의 열매와 관계되는 설교는 아마 수도 없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교의 결국 결론은 대부분 무엇이었나? 제가 성령의 열매와 관계되는 설교 정말 저도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 설교의 99% 결론은 뭐였는가 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니까. 여러분, 열매잖아요, 열매. 성령 충만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 이렇게 항상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 결론이 맞나요? 여러분, 이렇게 사셨어요? 성령 충만해지니까 사랑이 저절로 맺혀집니까? 저도 이제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뭐 사랑의 열매가 맺혀졌죠. 그런데 하루를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다시 제정신 차리면 사랑이 아니라 야심 아니면 이런 거 갖고 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살아보니까 여러분, 저는 성령 충만하면 일시적으로는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조금 이제 다시 제정신 돌아오면 또 똑같아져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옛날에, 요즘은 옛날에 우리 대학 다닐 청년 시절에 도마게임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혹시 해보셨어요? 그 뭔가 하면 한 사람 도마에 올려놓고 난도질 하는 겁니다. 야, 임마, 너 옛날에 너 이럴 때 할 때 내가 그때 진짜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막 도마게임 하면, 그거 끝나고 나면 뭐 하느냐? 서로 막 부둥 게 안거든요. 예? 그래가, 야, 정말 그래, 우리 용서하자. 나한테 그렇게 상처 준 줄 몰랐다. 막 엉엉 울어. 그러면 막 그때 그 다음날 가면, 여러분, 그 다음날 주일 오면 천국 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다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딱 끝나서 집에 가면 무슨 생각이 들죠? 다 용서했는데 갑자기 마음에, 야, 자식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삐졌어. 이때까지 고생했나.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야, 저놈이 이런 것 갖고 내한테 칼 갈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부터 만나면 더 관계가 어색해져요. 저는 그래서 도마게임 몇 번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손을 딱 댔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여러분, 용서하는 게, 그죠? 그렇게 엉엉 운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랑의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악용이 돼. 우리 집사람이 저하고 동갑이기 때문에 집사람이 생일이 12일이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심심하면 지금도 뭐 하나 주면서, 누나 해봐, 누나. 이렇게 이제. 그래서 내가, 야야, 됐다. 이제. 허구한 날 싸우죠, 허구한 날. 동갑이니까. 뭐, 근위가 안 쓰잖아요, 근위가.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집사람한테 제가 한 번씩 열나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야기하는데, 나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아.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 건드리지 마. 나 지금 성령 충만 안 하니까 무슨 짓 할지 몰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게 악용이 되는 거야, 악용이. 나 성령 충만 안 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죠? 나 무슨 짓 할지 몰라. 건드리지 마. 이렇게 이게 악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과연 분명히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사람이 새로워지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9가지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맺힌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본문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것 깨닫고 나서, 그래서 지금 이제 성경은 언제나 문맥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문맥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자,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16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가 이르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될 너희들, 내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느냐? 비법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한마디로 성령을 따라 행해라.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 다음 17절 보죠. 17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는데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 17절 말씀 무슨 뜻이죠? 우리 마음은 뭐라는 겁니까? 우리 마음은 전쟁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 속에는 두 가지가 처절하게 싸우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뭐가? 바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여러분, 성령님이 불러일으키시는 원함과 우리 육체,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굴복했던, 길들여졌던 우리들의 육체가 부추기는 그 열망, 바림들이 있잖아요. 그 열망,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기도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은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우리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지금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고, 정말 평생 기도에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라는 거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아.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하면 저는 잠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조금만 지나면 또 다시 제약된 생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님만 따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성령님도 따르는 사람일까요? 한번 보시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무엇만 따랐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후보가 단일화되어 있었어요. 육체의 욕심만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우리 깔끔했어요. 대범하고 당당하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 분명하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 믿을 때 훨씬 깔끔하게 살았다니까요. 그리고 더 착실하게, 더 용기 있고 선명하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 잘못 믿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 속에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옛날에 예수님 안 믿을 때 당당하게 했던 행동들이 있으면, 그 행동하면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바가지를 벅벅 긁어요. 너 그래 사니까 좋냐 이놈아, 벅벅벅벅. 그래 마음에 똑같이 옛날처럼 살았는데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뭐 결정을 잘 못 내려. 이 결정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자꾸 고민하게 되고 우물쭈물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예수님 믿고 나면 쫄짱부가 된다니까요. 왜? 함부로 행동을 못해. 옛날에는 한 가지 육체의 소욕이 지배되어서 살았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살던 사람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하실까. 그리고 남들은 다 선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이 선한 행동 속에 내 욕심과 남을 향한 비교식, 이런 것들이 뭔가 잠재워져 있다는 것도 느끼게 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불편해져요. 여러분, 예수님 내가 믿고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완벽하게 의롭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는 게 무엇이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되느냐? 전쟁터라는 게 전쟁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분들 이런 노래를 부르시면 안 돼. 내 마음은 호수요. 무슨 호수입니까 지금? 우리 마음은 호수가 아니고 전쟁터라니까요. 전쟁터. 그렇다면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18절, 우리 마음은 전쟁터다. 전쟁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한테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육체의 소욕의 인도를 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육체의 소욕에서 너희는 벗어나서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했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육체의 소욕, 그리고 성령의 소욕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되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자, 그러면 그 다음 논리적으로 따르는 질문이죠. 그러면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육신의 소욕이 부추기는 생각인지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겠어요? 지금 내 마음에 생각이 떠올라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떠오르는데 이 말과 행동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지 육신이 부추기는 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무엇이냐? 그 다음 19절을 보시죠. 이제 19절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든 obvious, 명확하다는 육체,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그 결과물은 명백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여러분, 육체가 주는 말, 육체가 부추기는 행동을 따라하면 그 결과물이 뭐가 되느냐? 첫 번째가 뭡니까?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다 뭐죠? 성적인 타락의 자리에 우리는 서게 된다. 여러분, 바로 육체가 부추기는 말과 행동을 따라가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성적인 잘못에 빠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0절 보시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와 주술, 저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대신에 내가 안전을 취하고 싶어요. 무엇을 통해? 소위 점치고. 그래서 참 제가 여기 무당이 한 번씩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간증 한번 하셨거든요. 그분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분이 회심하고 간증하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한테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권사님들 중에 고객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회심했는데 이제 회심하고 나서 생각하니까 자기 고객들 중에 권사님들이 많이 계셨대. 여러분, 이게 뭐죠? 그냥 하나님은 잘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뭔가 그쪽 우상 숭배와 주술을 통해서,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갑자기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스포츠 신문 보면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즘 애들이 지금 예수 믿는 애들도 지금 경주나 관광지 가보시죠. 돈 만 원만 넣으면 오늘의 운세 바로 나와요. 조건 몇 개 딱 넣고 나면. 그것들이 우리 마음에 성경 말씀은 안 믿겨지는데 그건 믿겨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게 되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성적인 타락의 자리에 서기 쉽고,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잘못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 무엇이죠? 원수 맺는 것, 분쟁, 그 다음에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다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과 다툼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이 자기 야망. 이 자기 야망 때문에 관계가 깨트려지게 되는 거죠. 시기와 다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툼은 무엇이냐? 셀프 앰비션입니다. 자기 야망입니다. 자기 야망. 나를 확장시키겠다는 의지가 무엇이냐? 다툼입니다. 교회 속에서 나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겠다. 그리고 사람들 속에서 내 이력, 그리고 또 내가 차지하는 명성, 영향력이 더 커지고 싶다. 가정에서 더 커지고 싶다. 이게 뭔가 하면 다툼이죠. 자기 야망입니다. 자기를 확장시키려고 하는 의지,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주위를 다투고 싸우고 원수 맺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21절 한번 보시죠. 21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여기에 투기는 이제 질투고, 술 취함과 방탕은 무엇입니까? 방탕? 술 취함과 방탕 같이 가요, 항상. 방탕은 무엇이죠? 여러분, 스스로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시기표현은 DDD,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이렇게 나쁜 짓 하는 애들이 공통점 주장이 무엇이냐? 더 이상 법에 매이지 않고 나는 감정에 충실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자유롭고 싶습니다. 나는 얼매기 싶습니다.
관습, 성경 말씀 얼매이 싫고, 나는 감정에 충실해지고 싶고, 나는 자유롭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 방탕입니다. 방탕. 여러분,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배후에 무엇이 있죠? 술 취함이 있다. 청년들 제일 많이 들어. 목사님 술 마시지 마라 그랬지. 우리는 취하지 마라 그랬지. 마시지 마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로이드 존재가 이야기했습니다. 로이드 존재가 술은 무엇이냐? 여러분, 이렇게 각성제가, 이건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술은 각성제가 아니라 술은 억제제다. 이게 로이드 존재가 원래 의사입니다. 영국 왕립병원의 의사였던 분이 목사가 되셨는데, 이분이 술에 대해서 술은 각성제가 아니고 억제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술을 먹습니까? 여러분, 옛날 술 선전 문중 이런 거 있었잖아요. 술이 내 몸을 깨어나게. 여러분, 술을 더하면 이야기가 술술술술 나와요. 그러면서 분위기가 풀려요. 그리고 따뜻해져요.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부둥켜 안고 있잖아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술은 우리들의 몸과 감정을 깨어나게 해요. 그래서 술 마시잖아요. 왜? 이야기가 술술술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각성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몸을 깨어나게 한다. 진도 25 이런 식으로 옛날에 선전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로이드 존재가 이야기하죠. 술은 각성제가 아니고 억제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사람이 이야기를 술술술술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중추신경의 기능이 억제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중추신경의 기능을 억제시켜 버렸으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게 했다는 거죠. 그 말과 행동을 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술 먹는다고 실수 안 해. 그렇지만 실수하는 자리에는 언제나 술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주었던 답변이었어요. 왜 내가 너희들한테 술 먹지 말라고 하느냐? 술 먹어도 실수 안 하는 건 나 알아. 그러나 실수하는 자리에는 뭐가 있느냐? 술이 있습니다. 그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우리 인생에 돌이키기 힘든 상처와 흠집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바로 육신의 열매. 육신의 열매는 명백한데, 첫 번째는 성적인 타락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자꾸 점을 치고 싶어요. 무당의 말이 자꾸 이렇게. 제가 한번 옛날에 광화문 가는데 어떤 무당이 이렇게 저를 따라와가지고 저보고, 당신 큰 사람이 인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거 다 뻔한 소리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간만 나면 한 번씩 그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그때 무당이 내보고, 사람 볼 줄 아는 무당이 내보고 큰 사람 된다 그랬는데, 자꾸 그 말이 귀에 들어와요. 오늘의 운세가 자꾸 들어와요. 핫도창 던지면 63 갑오 딱 뜨고 이렇게 하면 이게 뭐가 되나. 예?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바로 육신의 소욕은 성적인 타락.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무당의 말이 자꾸 귀에 들어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자기 확장을 시키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려고 하고 주위를 싸우고 다투게 만들어요. 그 다음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술 취함과 방탕입니다. 이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면 이런 결과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어지는 22절을 보시죠.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쭉 9가지가 나와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성령의 열매 다음에 비동사가 나옵니다. 영어로. 비동사가 나오면 성령의 열매, the fruit of Holy Spirit 다음에 비동사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is가 나와야 되겠어요? a가 나와야 되겠어요? 9가지잖아요. 9가지. 그래서 a가 나와야 되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is입니다. is. 참 이게 재밌는 거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게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아시겠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인데 결과가 뭐냐? 기쁨입니다. 기쁨. 그리고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이게 다 어디서 보셨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속성으로 등장하는 목록들이 쫙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다 하나. 사랑이다, 사랑. 그리고 여러분, 여기 기쁨, 화평이 꼭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나타나는 언어입니다. 관계 언어입니다. 관계 언어. 뭔가 하면 오늘 기쁘다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고 기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실험해 보시죠. 우리 만약에 집에 아내나 남편이 있는데 얼굴을 봤는데 여러분 이제 기쁨이 생기나 안 생기나. 이거는 여러분 마음이 기쁘다가도 그때 이제 어떤 분 이야기 하시잖아요. 막 남자는 막 웃어. 사진 찍을 때 막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사진사가 이야기했어요. 막 그 사진 그 사람 이제 막 웃게 한다고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옛날 첫사랑할 때 그 아내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확 찌그러져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자꾸 우리는 기쁨, 화평을 마음의 언어로 생각을 해. 이게 아니고 사랑의 열매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 사람과 기쁘고 그리고 그 사람과 평화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게 만들어요. 여러분, 인내와 오래 참음의 차이는 뭐냐? 오래 참음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인내는 고된 환경과의 관계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오래 참게 돼. 그리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 굿내서 좋은 일을 해주고 싶고 그리고 신실, 충성하고 싶고 그 다음 이어지는 23절 보시죠. 23절에 이제 온유와 절제, 정말 나이스하게 그 사람을 대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이 맥락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지금 소위 성령 충만 받으면 저절로 맺힌다. 그 가르침을 이 말씀이 주고 있습니까? 왜 지금 여기에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라고 왜 여기에서 가르쳤겠습니까? 바로 앞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이렇게 쭉 4가지 목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와 대조적으로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9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 목록을 주었을까요?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 같으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 9가지는 뭐냐? 바로 판별식이다. 판별식. 그럼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죠? 판별식. 옛날 우리 수학 공부할 때 판별식이 있었어요. 바로 비자승 마이너스 4의 20. 그래서 지금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방정식의 해가 실수건인지 허건인지 아니면 중건인지 계산할 필요 없이 비자승 마이너스 4의 20 해가지고 0보다 크면 실수건 그리고 0이면 중건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면 흑은 가진다. 그래서 복잡하게 계산 안 해도 이 판별식 비자승 마이너스 4의 10만 딱 계산해 보면 계산 안 해도 실건 흑은 다 판단할 수 있다. 이게 판별식이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라고 준 이것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해야 될 말과 행동이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육체의 소욕이 부추긴 것인지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으로 주신 게 바로 성령의 열매 목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공부만 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만 했기 때문에 저는 책하고는 친했지만 사람하고 친하지를 못했어요. 사람한테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저는 분명히 잘한다고 했던 말이 나중에 들어보면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책하고는 살 수 있어도 나는 사람하고는 못 살 인간이다. 그래서 저는 소위 정말 차갑고 기계 같은 인물이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그리고 저는 누구하고 같이 살 거다라고는 참 생각하는 게 끔찍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가 사역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잖아요. 나 정말 이거 잘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제 모든 특별히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제 삶을 다 바꾸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청년들 섬길 때 청년들 중에 이 목사를 자극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목사로 하여금 저주권을 발동하도록 만드는 이 못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애들을 향해서 제가 한번 저주권을 한번, 오늘은 내가 목사의 쓴맛을 한번 보여주마 이놈들아. 그래서 목사의 쓴맛을 보여주기로 딱 결심하고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순간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 말씀 공부하고 나서 내가 그 행동을 옮겼을 때, 여러분 A,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서로 원수가 되고 막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고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지고. 여러분 이 A 쪽 첫 번째 그림이 그려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 사랑, 서로를 보면 사랑스럽고 기쁘고, 그리고 참 평화가 있고 오래 참고, 여러분 이쪽에 그림이 그려져요. 여러분 제가 저주권 발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걔하고 쟤하고 얼굴 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보기 어렵겠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오늘 목사의 쓴맛을 보여주기로 결심을 했지만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 아이하고 내하고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의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판별식을 적용해 봤을 때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고 육신이 주는 생각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도저히 추스릴 수가 없어요. 화장실에 가요. 화장실. 제가 잠깐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 세수를 한번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 하면 첫 번째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다시 이 아이하고 내가 관계가 회복하기 참 어렵습니다. 저 두 번째 그림,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이쪽 그림이 그려지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마음도 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서 이렇게 대화를, 하나님, 그림은 이거죠. 이쪽 그림, 성령의 열매가 그려지는 그쪽 그림이 이루어지도록 이제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입에서 정말 이상한 말이 나갔어요. 야,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가다니. 그리고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첫 번째 그림이 아니고 두 번째 그림,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내가 말하고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게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하면 갑자기 내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가요.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관계가 해소가 돼요. 해소가 되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나요? 이렇게 귀한 놈인데, 이렇게 좋은 놈인데, 내가 이 아이를 잃어버릴 뻔했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분위기가 여러분 바로 원망, 싸우고 원수 맺는 그림이 그려질 뻔하다가 여러분 그것을 부추기는 육신의 소욕을 거부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노력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유학 갈 때 우리 청년부, 제가 가르쳤던 청년부 애들이 거의 한 명씩 이렇게 편지를 써줬거든요. 그래서 코팅을 해서 저한테 붙여줬어요. 붙여줬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제가 비행기에서 읽었는데 진짜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근데 걔들 주 내용이 뭔가 하면 목사님, 내가 언제부터 목사님 말씀 잘 듣기로 결심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딱.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목사님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내가 목사님 참 이렇게 화나게 해서 분명히 목사님이 내한테 싫은 소리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싫은 소리 하는 게 너무 당연한데 하지 않고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걔가 했던 말이 뭔가 하면 그때 자기가 결심을 했대. 내가 이분 말은 잘 들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거든. 제가 청년들을 섬기면서 아이들이 정말 변화되었던 순간, 변화되었던 이야기, 그리고 저를 목회자로서 존경하고 따랐던 그 다 순간들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제가 육신의 소욕으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부족했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열매,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끝까지 신실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을 짧은 시간이지만 맛보게 되었을 때 그때 자기가 내가 이제 이런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뒤에 나오는 거 한번 보시죠. 이제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뭐겠습니까? 결국 육체의 소욕은 정욕과 탐심입니다. 이거 예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면서 25절 보시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 성령으로 행한다는 것은 영어 번역을 보면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보조를 맞추면서 살아갈 거다. 그러면서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마라. 여러분, 결국 우리들한테 육체의 소욕이 맺히게 하는 것은 정욕과 탐심, 욕망이죠, 욕망. 그렇지만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헛된 영광 때문에 서로를 노엽게 하고 서로를 질투하는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육신의 열매고, 그리고 이 속에서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냐?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헛된 영광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 삶을 선택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참, 저는 교회 속에서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 번씩 교회에서 저 자신도 그랬지만 때로 앞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 제가 어릴 때 어떤 생각 많이 했느냐, 왜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을 못듣게 할까? 참 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저렇게 말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높습니까? 또 자기가 제일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아요. 저는 그래서 막 이렇게 아멘, 그리고 막 성령 막 받았다고 이러시는 분들은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분일수록 통제가 안 돼. 그렇지 않아요?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자기 입장보다 다른 사람 입장을 먼저 배려해 주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 저는 그래서 교회 속에서 교회를 향해 꿈이 하나 있던 그거죠. 바로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천국의 향기, 천국의 맛을 보는 거죠. 바로 서로를 향해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말하고 행동하여서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새로운 세상을 한번 맛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령의 열매 따라 행하는 거 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거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 다음 장로님들이 제일 어려워요.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헛된 영광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자유를 어디 사용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꼭 이제는 말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꼭 첫 번째 육신의 소욕의 그림이 아니라 두 번째 성령의 열매의 그림이 그려지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말하고 한번 행동해 보시죠. 그러면 야,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기쁨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자랑하고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맺는 삶이 되셔서 우리 침산제일교회에서 바로 성도들이 천국을 맛보고
이 세상 가운데 천국을 확장해 가는 성도들,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